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주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로마에 가길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인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 로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침으로 그들이 바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와 같은 세상, 또한 언제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몰아칠지 모르는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과 교회를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 복음에 대하여 온전히 알지 못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침으로 그들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당시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위에 바르게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당시 로마 교회와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 16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통해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상이나 신념이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이 당시 분위기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부끄러움과 수치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달려 죽으셨을 때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유대인들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시는 헬라 철학과 로마적의 권력과 무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기였습니다. 즉 세상의 학문과 지식, 권력과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나안 달동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라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부활했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학문과 지식, 권력과 힘을 신봉하는 그 로마 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 즉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소리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복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 심판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와 심판, 무엇보다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원래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문명의 개발을 목적으로 발명한 것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문명의 발달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철도입니다. 근데 철도를 부설할 수 있도록 바위를 부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는 매우 작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작은 조각이지만 그 작은 조각에 커다란 바위를 가루처럼 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헐벗고 굶주릴 때도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다음 그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은 믿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데 유일한 조건은요, 믿음이에요. 믿으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 구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 믿음이 반드시 강하거나 굳세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굳세면 좋지만 약하더라도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닌 이상 그 소유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믿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의 능력,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믿는 자는 누구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유전받은 것과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조상들이 나빠서요. 내 부모가 별로라서요. 난 유전자가 좋지 않았어요. 나는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인격이 좋지 않았어요. 나는 뭐 행동이 좋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낮아도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랐든지 그 조상이 어떻든지 지식이 어떻든지 인격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들어간 다음에 인격이 향상되겠지만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구원받은 다음의 문제지 인격이 좋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격이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6절에서 바울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썼다고 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의 16절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쓴 것은 유대인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복음의 빛이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 먼저 비춰졌다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무슨 얘기예요? 순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시는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기록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굉장히 잔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그 노예선에서 일을 할 때는 노예를 잡아온 그 여자들을 그 배 안에서 성폭행을 하는 등 굉장히 잔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후 그는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헌신을 합니다. 근데 그가 일평생 목회자로 살면서 설교를 할 때마다 했던 말씀 중에서 다음에 두 가지 말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첫 번째 이런 말씀이에요.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첫째는 그곳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고, 둘째는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말씀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천국은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저 사람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 세리라든지 창기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인격적으로든 성격으로든 안 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또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나는 나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내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은 없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고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죠. 근데 천국에 가니까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올 거란 사람이 없어서 깜짝 놀라는 거고, 저 사람 천국에 안 올 것 같은데 왔어서 놀란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이 그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 존 뉴턴 목사님도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 또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을 맡고 또 말씀도 오래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연수가 쌓이잖아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두 종류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크게 자신의 죄인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오고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 시간을 잊어버리면서 어느 정도 말씀의 지식이 쌓이고 어느 정도 신앙 연수가 쌓이면 원래부터 의인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바울 같은 경우인데요,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죄인됨이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나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너무나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하얀 빛 가운데 있으니까 작은 볼펜 점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내 인생의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오라 공고한 자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원래 의로워서 교회를 다니나요? 아니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된 건가요?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주의 상징이라는 나무에 원래 예수님께서 달리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서 온갖 수치와 치욕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욕,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배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아무리 지나면 지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억력이 쇠퇴하면 쇠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 시대에도 당당하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의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제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성도님들 신앙생활 오래 돼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 연약합니다. 수도 없이 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에서 죽음의 심판이 올 때 그 앞에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오다가 그 집을 파스오버에서 넘어간 것처럼 유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 내가 의인이라 인정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이요 자랑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또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그는 결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부끄러운 것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감추고 싶어하고 멀리하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자랑스러운 건 어때요? 드러내고 싶어하죠. 가까이 두고 싶어하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창피스럽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럽습니까?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늘 듣는 얘기가 있어요. 아, 아빠, 교회에 우리 또래 좀 더 있으면 좋겠대요. 그래, 더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가 전도해야 될까? 아, 자기 친구들은 다 교회 다닌대요. 야, 은혜다. 그러나 안 다니는 애들이 더 많을 거다. 왜 전도를 못할까요? 왜 밖에 나가서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못할까요? 혹 부끄럽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전에 저희 교회 다니던 분인데 한국에 가셨는데 아는 권사님의 조카가 여기 이제 멜번에 그 회사에서 그 교육차 2년 동안 그 대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돼가지고 멜번에 건강한 교회가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떠올라서 우리 교회 주소를 알려줘야 되는데 주소가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 예배가 몇 시였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근데 사실 큰 기대는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시티에서도 멀어져 있고 뭐 말 그대로 저희 아이들 얘기처럼 저희 교회에 뭐 올해도 몇 가정이 왔었는데 다 나중에 이야기하시는 건 그거예요. 교회도 좋고 설교도 좋고 사람들도 다 좋은데 어울릴 수 있는 애들이 없어서 그때마다 목회자로서 사실은 좀 자괴감이 좀 듭니다. 교회도 좋고 교인도 좋고 설교도 좋은데 등록은 못하겠다. 주여,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런 문자를 받아도 감사해요. 아, 그래도 한국을 간 지가 이미 오래됐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 멜번에 있는 건강한 교회
멜번 갈보리 교회를 떠올렸다. 그래서 거기에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또 위로를 받습니다. 아, 그래. 교회는 수가 아니지. 교회는 규모가 아니지. 누군가라도 우리 교회를 떠올렸을 때 건강한 교회야. 참 좋은 교회야.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또 목회자의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동일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복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바른 신앙인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른 말씀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바라질 수 있고 여러분이 신앙의 성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삶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삶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복음, 예수님 자랑하고 싶죠. 근데 내 삶이, 내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요. 누군가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너도 교회 다녔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만약에 그랬구나. 교회를 다녀서 달랐구나. 이건 전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삶이었다면 그는 당당하게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그는 그리스도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의 일평생 삶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의 칭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 이거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른 서적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칭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 뒤에 영화라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부활하는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 이 땅의 삶은 성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 일평생 그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똥과 같이 여겼습니다. 배설물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양육한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자신에게 권면했던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배우자 앞에,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너희는 나와 같이 예수를 믿어라. 너희는 나와 같이 기도해라. 너희는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소문과 반응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고 교회를 부끄러운 집단으로 만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기르기보다는 자신이 영광을 받고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높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즐겨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우칸이라는 그 낡고 허름한 그곳에서 울려 퍼졌던 그 경배와 찬양이 있었던 처음 성탄과는 정반대로 큰 건물과
화려함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교회와 목회자,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많은 손가락질을 또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결과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부끄러워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록된 성경이 66권이라면 성도인들 모두는 오늘의 이 시대에, 오늘의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걸어다니는 67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래 사시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발버둥 치시면서 공부하려고 하시고 직장을 다니시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어차피 우리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갈 하찮은 인생인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지낼 것이라는 그 소망과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으로, 동일한 말과 행동으로, 동일한 가치로만 살아간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주의 보혈은, 사순절이라는 그 기간이 한낱 그 잠깐의 시기, 내 가슴을 좀 치고 십자가를 좀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형식적인 절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두고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릅니다. 그리고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했느냐? 너는 나를 부끄럽게 했느냐? 부끄럽지 않겠느냐? 너는 나를 자랑스러워했느냐? 자랑스럽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첫 번째 질문이 될 것입니다. 바라본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당당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수도 없이 갈등하고, 수도 없이 고민하고, 수도 없이 가슴치고, 과연 목회자가 맞나? 과연 신앙인이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고민과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오히려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선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위대한 소원, 대단한 소원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시간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이 이 땅에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안다면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 때문에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소원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같이 동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끝나는 그 헛되고 젖는 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자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사랑과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자녀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의 친구들이 나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해 주옵시오. 주 앞으로 나오게 해 주옵시오. 구원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